오늘은 우리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기적과 치유라고 하는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또 잠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참 우리의 메말라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풍족하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겉모습이고 겉모습으로 먹을 걸 좋은 걸 먹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속이 다 비어 있어요. 너무 비어서 어쩌면은 그 겉모습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아요.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을 보면 그 삶은 매우 척박해요. 사실 지금은 이제 전쟁으로 물가가 더 치솟고 있죠. 경제가 더 어려붙고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전국에서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 많은 그 가족과의 또는 친구가의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지고 점점 이제 소외돼 가고 있고 이제 혼자 사는 가정들, 혼자 방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러죠. TV도 보면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주 나와요. 나중에 발견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더 심각한 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는데도 혼자 죽어갔더라고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인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말로 고통 주고 관계 속에서 고통 주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니까 관계를 끊고 점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나이 많은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들어가요. 젊은이들도 관계가 싫은 거예요. 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자꾸 아픔을 주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위로받을 곳이 어디냐? 방 안인 거예요, 방 안에. 방 안에 들어가면 위로를 받아요. 왜 방 안에서 위로받냐면 이 휴대폰, 컴퓨터 그거 켜놓고 온라인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을 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잖아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고 원하는 것만 보다 보면 하루가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그 요즘 목사님들도 보면요. 밖을 안 나와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밖을 나왔거든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러면서 다녔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밖을 잘 안 나와요. 이 스마트 기기 속에 살아요. 집안에서. 거기에 빠져서 하루가 언제 간지도 모른대요. 거기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기도 하고 하여튼 밖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요즘 그런 시대에 이게 메말라가는 시대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쩍쩍 갈라진 이런 땅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보면 기쁨과 소망이 말라가는 영적 가뭄의 때를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어디 나오라면 너무 좋아했는데요. 이제는 실내에 있는 거가 더 기쁜 거예요. 어디 나오라면 뭐 생각부터 드냐면 겁부터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어디 나오라 하면 아우 겁나서 안 나가고 싶은데 뭐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요. 가면 막상 활기찬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먼저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겁나고 사람이 겁나고 관계가 겁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밖에 나가는 게 너무 좋다는 거는 그 아주 젊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확하게 그러한 상황이죠.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죠.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도 이제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더 메말라 가죠. 그 시냇물마저도 이제 결국 메마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시냇물이 메말랐다는 건 뭘 뜻하냐면 이제 절망을 의미하는 거죠.
유일한 모든 것이 다 끊겨버리는 그 절망적인 순간을 시냇물이 메말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유일했던 수입원이 끊기는 사람들,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절망을 맞이하시는 분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시냇물마저 끊겨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냇물이 마르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해질수록, 내가 부족해질수록, 내가 아파할수록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이다. 우리 이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냇물이 마르자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오늘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현실에 우리가 절망이 있을 때에 그 절망을 이기고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영적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 기적의 비결은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구나. 우리가 이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만난 과부의 상황은 정말 참혹한 거예요. 자기도 시냇물이 끊겨서 먹을 게 없는데 그 과부를 만났더니만 그녀는 뭘 하고 있냐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통에 남은 가루 한 푼과 병에 남은 기름 조금을 가지고 이제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내가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런 과부를 만난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남자와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과부가 만난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마주한 가장 밑바닥의 절망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먹고 죽으리라. 아마 육신의 질병으로 벼랑 끝에 선 분은 이런 심정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재정의 위기로 많은 어떤 빚을 지고 대출을 이자를 내고 하면서 쫓겨다니고 있는 분들을 들어보면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탄식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치유와 기적은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한계, 나의 무능, 나의 완벽한 절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빈통은 절망의 상징이었지만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빈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 그릇이 있어야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왜 못 담느냐? 아직 우리의 그릇이 뭐가 차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가 차고 있어서.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빈 그릇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가식적인 모습을 채워 넣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가식적인 걸 채워요. 자꾸 그 빈 쓰레기를 채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숨기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무너진 육체든 산산조각이 난 마음이든 바닥난 재정이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끝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믿으시고 빈 그릇을 포장하지 마시고 이제 비어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은 두려움의 소리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갈등이 왜 생기느냐면 두려움의 소리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갈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싸우는 거예요. 두려워서. 죽음을 준비하던 과부에게 엘리야가 던진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게 본문 13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과부는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렵지 않았으면 이런 선택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기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현실의 가뭄과 빈 가루의 통, 마른 기름병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앞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특히 현실을 바라보면 더 두려워요. 현실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뭔가 폭발하는 그 분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두려움이. 질병의 진단서를 보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보면 숨이 막히죠. 마이너스 통장을 보면 싸우는 거예요. 왜? 두려워지기 때문에. 내 삶이 두렵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치유의 은혜를 가로막는 독이 되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 하면 내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크니까 현실의 두려움이 나를 너무나 장악해버리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치유와 기적의 핵심 비결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내 불안한 감정, 절망의 상황의 소리를 이제는 끊어버리시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소리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으니까 두려워합니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두려워합니다. 내 몸의 통증보다 하나님 치유의 약속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두려움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통장 잔고보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더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포가 두려움을 없애게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주는 공포에 짓눌리지 말고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비결은 먼저 하나님이 우선되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쉽게 말하면 거짓이 아니라 순수하고 온전한 확고한 믿음입니다라는 걸 먼저 하나님께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비결이죠. 엘리야는 과부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엘리야는 참으로 매정한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모자의 마지막 떡을 빼앗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선지자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기적은 계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적은 그 계산을 뛰어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과부에게 남은 이 한 움큼의 가루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생명이었고 전부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가루 한 움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그 마지막 떡을 쥐고 있으면 그것은 떡 한 끼의 식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떡 한 끼의 식사를 원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손에 올려져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마르지 않는 기적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에 봉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선택할까요? 식사 한 그릇을 선택하죠. 식사 한 그릇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손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사 한 그릇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면,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자식이 서울대에 합격을 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절대 안 움직여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문제가 해결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 믿음을 내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기적의 법칙은 성경에 보면 항상 달랐어요. 성경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기적의 법칙을 보면 내가 가진 한 시간, 내가 가진 한 움큼, 내가 가진 자존심 그 하나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거든요. 자존심 그 한 움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그저 주먹만한 자존심 한 움큼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 그냥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존심 한 움큼 버리면 돼요. 그 한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한 시간 하나님 그거는 다음 달에 늘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과부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과부가 하나님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자식하고 같이 먹고 마지막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생명줄을 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생명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1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기적을 바로 체험하잖아요. 예, 통의 가루입니다. 발음을 잘못 듣고 우리 또 귀한 아이들이 뭔 소린가 하고 오해를 하는데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삶에 말라버린 그리 시냇가가 무엇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나의 그리 시냇가는 무엇인가? 나에게 말라버린 것은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말랐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이 말라버렸는지,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말라버렸는지, 재정이 말라버렸는지, 건강이 말랐는지, 뭔가 하나 내 무너진 가정이 말라버렸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가정이 다 행복해요. 그런데 사실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분들은, 제가 그동안 만났던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셔요. 마른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참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 무너진 가정들, 그런 말라버린 그리 시냇가 같은 그런 내 상황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핍이 너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내 결핍이 없으면 하나님 일할 게 없잖아요. 저는 늘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게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무능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고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한테 그렇게 봐요. 아니 뭐 잘하지 않느냐, 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도 뭐 공부도 했고 무슨 뭐도 했고 무슨 능력도 있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전 못합니다. 정말 무능하고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거 봐야 손톱 많은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기껏 해봐야, 뭐 나서봐야 손톱 많은 것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날마다, 제가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제가 무능하니까 하나님 일해주세요. 나의 염려, 이제 나의 두려움, 나의 병든 몸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가정에 사르밧 과부의 통에 임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궁핍함이 있을 때, 늘 말라 비틀어진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그 마음을, 그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런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든 육체 위에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임하여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또한 가물어 메마른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물어 메마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그 삶의 현장에 멈추지 않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말라 비틀어진 환경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이제 일하실 때임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리 시냇물이 마르는 것처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결핍과 삶의 무게로 인해서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남은 것은 빈 가루통과 마른 기름병뿐이라는 탄식이 저희들에게도 흘러나올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갇혀서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의 고통과 삶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적인 소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원의 진단, 또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재정이 이제 고갈난 통장들, 이러한 현실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듣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이 먼저 나으면,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이라고 생각했던, 늘 조건 속에서만 살아왔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조건에 교만했던 그 믿음들 다 내려놓고 내게 남은 마지막 한 움큼의 시간, 내게 남은 한 움큼의 재물, 내가 낳고자 했던 그 간절한 소망까지도 먼저 이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나의 고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절망을 기적을 담는 빈 그릇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에게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육체와 상한 심령 위에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삶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치유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의 또 공급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여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을 모아서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했던 것처럼 그 절박하고도 위대한 순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백 가운데 일평생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처럼 막막하고 통에 가루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끄게 하시고 이제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기쁨으로 또 눈물과 간절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치유를 간구하며 드린 예물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결핍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사르밧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늘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채우심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 가뭄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단비가 흘러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시며 또한 아버지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